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좀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같이 또 나누려고 그래요. 다시 복습도 하고 또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이 구원에 관하여, 구원에 대하여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구원의 의미와 그 내용, 구원이란, 우리가 같이 나눈 것 중에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첫 번째 과목이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또는 구원의 의미와 내용, 이 정도 제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학교 시간으로 따진다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구원론. 자, 구원처럼 이 설왕설래 얘기가 많은 주제도 없어요, 사실은. 특히 교단별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일단은 우리가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공부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또 저는 조직신학자나 성서신학자가 아니고 저는 목회자고 설교자입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항상 해답을 찾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가 돼야 돼요? 바로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왜 존재하느냐, 신학교에서 다 공부하는 거지만 신학을 왜 공부해요? 신학은 무엇을 위한 도구의 사실, 무엇을 위한 도구가 돼야 돼요? 신학은요, 교회를 위한 도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하시는데 신학도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근거가 되면서 도움이 돼야 그 신학이 건강하고 건전한 신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목회와 교회 성장과 영혼 구원을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건 다 유행해요, 사실 신학도.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좌우지간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규명을 하고 추구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구원이 무슨 뜻인가? 다 이미 아시지만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여 줌, 이렇게 돼 있어요.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여 줌.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류를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이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우리 사람은 뭘 받아야 돼?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개역개정 새로 번역된 가장 최근 성경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예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왔네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면 구원을 받았으니. 그 전에 개역본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니 아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요즘에 번역된 것은 전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표현해서 일단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뭘 받아놔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그건 확실히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누가 알아야겠습니까? 본인이 알아야죠. 근데 기존 우리 예전에도 보면 많은 우리 설교자들이나 목사님들도 구원은 사실은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를 우리 인간이 그것을 함부로 판단 못한다는 식으로 또 생각하신 그런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신다. 그럼 우리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죽어봐야 안다 하면 이것처럼 난감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구원은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고,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주로 토대로 해서 오늘 이 구원론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전부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교회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되냐고 물으면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안 나와? 교회 안 나오지. 만약에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느끼고 절실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어디 쫓아오겠어?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야죠. 일단 교회 이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하면 아주 전형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은 뭐니까? 인간은 전부 뭐니까? 죄인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 천국복음을 공부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란 말이죠. 죄의 종이에요. 또 추가하면 죄를 우리가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무엇에게 속해 있어요? 무엇의 종이에요? 흔한 얘기로 하자면 죄의 종이니까 또 마귀의 종이고, 또 어디예요? 마귀는 어디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종이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인가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은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건 아주 우리 기독교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인간 중에는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없다. 무엇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누구를 찾는 자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단 말이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또 그것은 로마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인간이 죄인이고, 또 죄인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이제 더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인간이 그러면 왜 죄인이고 왜 마귀에게 속한 존재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돼요? 죄의 시작과 본질로 올라가 보면 이제 딱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전부 태어날 때부터 무엇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죠. 다 공부했습니다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 그러는데 왜 죄인입니까? 왜 그들은 다 죄인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인간들은 전부 죄인입니까? 하면은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란 말이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왜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결국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뭡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확실히 정리를 하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다음부터는, 범죄한 이후부터는, 타락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후부터는 이제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그들은 무슨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제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자,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 그렇지만 이 육신의 생명은 아담과 하와의 것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뭐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 누구에게 종속된, 마귀에게, 사탄 마귀에게 종속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한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로마서 7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전부 무엇으로 산다?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마음과 생각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7장에 결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무엇을 행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행할 수가 없습니까? 의를 행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고 진리를 행할 수 없어요. 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육신의 생명을 가진 우리 인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한 법을 깨달았는데 마음으로는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으로, 이 생각으로는 뭐만 저지르고 만다? 죄악을 저지르고 마는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인간은 이것을 자각한 인간들은 자기가 결국 무엇인 것을 깨달아요? 죄인된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는 사망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이것을 또 죄와 흔히 무슨 사람? 옛사람으로부터. 이걸 통틀어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인간은 무슨 생명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육신의 생명에서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죠. 일단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통틀어서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육신의 생명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죄, 사망, 옛사람. 이 육신의 생명은 결국은 다른 표현으로, 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누구로부터 해방받아야 한다? 마귀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인간들은 이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그것을 에베소서에 보면 아주 설명을 잘 해놓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도 언제까지는 우리가 뭐 받기 전까지는 오늘 제목처럼 뭐 받기 전까지는 구원 받기 전까지는 누구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수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부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을 바울이 지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무슨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의 법은 무슨 법이죠? 마귀는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인간을 모짓게 해서 죄짓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기 바로 나왔네요. 마귀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뭘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예수님은 저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다.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 이 세상 임금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어떠한 자녀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지금 아니에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지금 모든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간들은 자기들은 순종한다라고 생각하지요. 자기들은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전부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정말 정의를 외치고 공의롭게 산다라고 주장하고 강조하지만 저들은 전부 영적으로 결국 보면은 전부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아무리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뭐 어떻게 사는 사람이건 전부 아주 그냥 통틀어서 저들은 전부 2절 다시요. 2절. 거기 보면 결국은 전부 무슨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했죠.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아무리 뭐 철학, 모든 도덕,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전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 복음을 깨닫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은 이거를 확실히 분별하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으면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외치는 저들의 모든 그들의 주장, 그들의 학설, 그들의 이론, 그들의 모든 목소리들을 우리는 확실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뭘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외쳐요? 어디에 정의가 있고 어디에 진리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외치는 거 안에 정의와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들은 전부 누구의 지배하에 있는 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누구요? 임금.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론, 우리가 마귀를 공부할 때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이 마귀라는 정체를 확실히 알면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확실히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아까 3절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여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이거를 통틀어서 무슨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이들은 다 본질상 무슨 자녀요? 불진노의 자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구에게 속한? 사탄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뭐 착하고 그건 다 상대적이란 말이죠. 얼만큼 더 그렇게 사느냐, 못 그렇게 사느냐는 그 차이지. 자, 4절 보시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나왔죠. 그러면 이제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괄호에 나오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목에서는 우리가 구원론이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하면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 일단은. 그러면서 8절을 보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뭘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들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구원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어떻게 됐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의하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이 내 안에 들어왔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또 구원받았다는 것은 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어디에 간다. 낙원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제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표현하는 거지만 결국은 내용은 전부 어떤 겁니까? 동일한 거예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눈 이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이제 먼저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도 듣고 누구 말을 들어요? 누구 말을 들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이
그걸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누구를 믿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런 사람은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하니까 뭘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란 말이죠. 구원.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7장 3절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또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 기억나시죠?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2장 8절로 가보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나 갈등이 많았어요. 많은 교인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또 우리 흔히 많이 보시잖아요. 구원 받았는지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교인들을 보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많이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 많습니까? 주로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저는 딱 부러지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구원받았습니다.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성도를 많이 못 봤어. 그리고 오히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뭐라 그래요? 예? 우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어때요?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직선적으로 묻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걸 오히려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러면 더군다나 아주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오히려.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 얘기 그것도 벌써 한 30년, 30년 전인데 구원파 때문에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속에 그러면 누가 있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죠. 자,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아까 죄에서 옛사람에게서 결국 한마디로 무엇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엇에서? 육신의 생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서 구원을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구원이란 육신의 생명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육신의 생명에서 무슨 생명이 들어오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좌우지간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생명은 어떻게 됐고 없어졌든지 자꾸 처리가 됐고 무슨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단 편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가르칠 때 목사님들이 성도에게 가르칠 때 복잡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헷갈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누가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문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가 다 말로는 지금까지 다 나 예수 영접했다. 주로 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대부분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5장 24절을 대갖고 우리 그 성교단체나 좀 복음주의자들이 그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그렇게 훈련 받았고 저도 그렇게 또 가르쳤어.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이걸 옛날에 무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부흥회하고 이 영혼 구원할 때 많이 쓰던 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와서 지금 상담하는 사람이 이 집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집사님 절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게 해요. 그러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예수 영접했으니까 영생을 뭐 한 것입니까? 네,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요 이미 얻었어요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얻었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집사님이 마음에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얘기하니까 당신은 이미 무엇이 있는 거다, 영생이 있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뭐 한 거,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앞거는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읽으세요. 아이, 그래도 제 확신이 없네요. 그러니까 당신의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은 생각하지 말고 오직 뭐만 지금 바라봐라, 말씀만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씀을 그 사람에게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무엇이 있는 겁니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생이 과연 있는 걸까요? 그건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은 여기 2장 8절에서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너희는 그 무엇에 의하여? 은혜. 그러니까 반드시 뭘 보고 뭘 붙잡아야 돼요? 은혜를 보고 은혜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은혜를 뭐 해야 돼요? 보고 체험해야 돼. 은혜를. 그래서 은혜를 보고 체험하면, 이미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은혜를 보고 체험하면 당연히 그것이 어떻게 돼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하면 뭐 생각나요? 받을 수 없는 것. 아니, 그러면 내용, 은혜가 뭘까요? 이게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함께 하시는 것이네. 그러니까 은혜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뭐가 흘러나와? 기본적으로 사랑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축도를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고 한량 없으신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 거요? 그러면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복음 3장 3절 5절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만 태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거. 그러니까 은혜를 보고 체험했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누리고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뭐요? 십자가의 보혈과 죽으심이 바로 예수님의 무엇이 된다? 은혜가 된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다는 게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라 그랬어요? 물이 뭡니까? 물은 세례 요한, 세례와 예수님 물.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생략된 게 있지만 그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본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어요. 죄인인 것을 깨달았잖아요. 에? 육신의 생명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고, 그런데 내 죄와 옛사람이 어떻게 된 것을 보는 거예요. 내 죄와 옛사람이 물세례, 내 죄와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에? 내 죄와 옛사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 예수님께로 넘어간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거지. 구원받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순간이지만 반드시 그 기간까지 이르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에? 이거를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한 달 만에 뭐 그냥 교회 나온 지 석 달 만에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그렇게 참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는 것이 보통 얼마 걸렸어요? 제자들은 3년 걸렸고, 또 저 사마리아 교회니 뭐 그런 교회들은 2년 3년씩 1년 2년 3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장 8절에서 은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인데 뭘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죄와 옛사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것을 깨닫고 그것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다음에 물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물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무슨 세례를 받기까지?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계속 뭐 한다 그랬어요? 아까 이미 우리가 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랬어요? 물세례를 받고 무슨 과정을 거쳐? 무슨 과정? 너와 너희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행하사? 그러면 이 할례의 과정을 겪으면서 실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져 갖고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내 죄와 옛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뭐 하게 돼요?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나도 예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뭐 하게 돼?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사랑하니까 믿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언제 구원받습니까? 성령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이것은 이미 받은 구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이미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해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이미 얻은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자, 요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죠.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 그거예요.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구원이에요? 다 잊어버리셨네. 이미 얻은 구원의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모습해갖고 첫 번째 무슨 구원? 이미 얻은 구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이건 무슨 구원? 현재 이루는 구원, 나타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이 성취된 사람은 뭐가 나타나야 돼? 복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람은 뭐가 흘러나와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나타나야 돼? 구원이 나타나야지. 그게 현재 나타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돼야 뭐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나타난다?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복음이 성취된 사람은 뭐가 나타나? 복음이 나타나는. 그러면 결국은 구원받고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 왜 예수님이 나타나? 예수 안에 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예? 자, 요거 놔두고. 요한일서 2장 6절 보세요. 기억나십니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이건 확실하잖아요. 다시 저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8절. 아니 빌립보서 2장 12절. 자, 요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이 나타난다?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구원? 현재 이루는 구원, 나타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 구원의 세 가지 단계, 구원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이미 얻은 구원, 지금 이루는 구원. 그럼 또 마지막 구원은 뭐예요? 그건 장차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받을 구원이고,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이 나타나야 한다? 구원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13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예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항상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많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자,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시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자, 여기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 뭐가 비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을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한마디로 오늘 뭐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때는 아직 저들은 구원이 뭔지 몰라. 아직 저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와 같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또 그러니까 너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 빛이 나타나요. 그래서 빛이 나타나는 행실을 무슨 행실? 여기 착한 행실. 이거 누가 나타나는 것을? 예수가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과 저는 무슨 행실을 보여줄 수가 없어.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가 없어. 왜 보여줄 수 없어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 진리가 없는 거란 말이죠. 아까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봤죠?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주셨느냐?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시고 보내주신 게 왜 이 땅에 보내시고 만드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면 뭘 위하여? 여기 뭘 위하여?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선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선한 일만 하고 살아야 돼요. 선한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선한 일을 하려면은 여러분과 저는 뭘 받아야 돼? 구원 받아야 돼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요. 여기 말씀에 딱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모든 역사와 모든 능력은 오직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좀 기초로 해서 참고로 잘 하셔갖고 여러분 가르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